에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마이클 피클 목사님의 중요한 가르침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여기 동방, 땅끝, 사실 저희가 땅끝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한국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저희들 한 페이지가 돼서 같이 그 기도와 예배 운동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그 메신저이신 일라이자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와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앤디 목사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말씀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그걸 먼저 간단하게 대답할 분들 계시면 실제적으로 말세라는 말은 성경에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말을 딱 지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의 포인트는 70일이거든요. 결국에는 예레미야 30장에 나온 그 야곱의 환난, 다니엘서 9장에 나온 70일의 중에 그 마지막 일회를 저희들이 집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해산의 진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 지구적인 마지막 때 다니엘이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게 말했거든요. 2000년 이후로 사실 인터넷이나 그런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제 그런 자연재해들이나 또 그런 왕복하는 그런 여행하는 그런 빈도수나 이제 그런 걸 따져볼 때도요. 또 마지막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면서 선교도 완성되고 마지막이 이렇게 랩업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에 끝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끝에서는 이스라엘과 또 이 접목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자연적인 것들을 봐도 그렇고 또 통계적인 자료를 보아도 그렇고 이 시대가 반드시 마지막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 일이 일어나겠으며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24장 그 4절부터 보면은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 뭐 우리가 잘 아는 하지만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과 사람을 미혹하게 함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징조들은 초대교회부터 징조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런 징조들이 더 많이 자주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고 또 그 선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다 했는데 그 일이 앞으로 20년 안에 30년 안에 물론 이제 이것이 모든 민족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국가에서 나눠져서 보니까 이제 그 종족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더 세분화돼서 이제 그 각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컬트홀이라고 마크 앤더슨 그분이 저희 마이클 피클 목사님하고 친분을 가지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통계 잡기를 2025년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날 징조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몇 가지 남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7년 조약. 그 마지막 그 다니엘 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7년의 평화 조약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말비용 목사님이 말씀 가장 선명한 사인은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회복될 것을 예언을 거듭했는데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고 그것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랬는데 어느 날 1948년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기적의 하나가 생각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독립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국가적인 독립을 했는데 저희 아이압에도 굉장히 그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롭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예언 중에 하나가 이 아이압이 영적인 중보자가 될 것이다. 마치 트루먼 대통령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한 개인이었다면 이 아이압이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그것을 위해서 사용될 영적인 중보자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했을 때 참 이 아이압이 왜 국제기도의 집이 왜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런 배움이 있던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아이앱에서 계신 지 15년 되셨죠. 16년. 16년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이 그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접하게 되셨고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에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배웠어요.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 환란 전 휴거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이제 그런 교단인데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이제 천국 소망하며 살면 어느 날 갑자기 휴거가 될 거다 이렇게 믿었죠. 그랬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이 그냥 이곳에 가라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서 종말론을 배웠는데 갑자기 환란 통과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 참 말비금 목사님 겸손하시고 내가 가르치는 걸 여러분 그대로 믿기를 원하지 않고 베레아 성도처럼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가 알아봐라. 이거 잘 읽어보고 묵상하고 물어봐라 주님께 그런 도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것을 성경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읽었을 때 공부했을 때 제가 말비용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엄청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계속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정말 환란 통과설이라면 제가 환란 통과설이 설득이 됐고 정말 환란 전 휴거설은 더 좋지만 환란 통과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될 때는 저는 이제 두려움이 오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킬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준비될 것인가가 제 마음의 부담감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의 관심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종말론을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종말론 또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 종말론을 가르치니까 그 중에 우리 모아서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이가 저는 배우고 싶지 않다고 자꾸 배우면은 무서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환란성을 통과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두려움으로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스라엘 선교사님이랑 목사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엔타임 티칭이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저희들에게 승리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픽처를 그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그림을 그려주실 때 모세가 그 바로의 제국에서
기도를 통해서 재앙을 바로 재우게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언제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기도할 때 순교자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 제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적그리스도 제국에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주체가 저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림으로 사도들이 기적과 이사들을 정말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서 기적과 이사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사실 땅에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하나님께 완전히 그 심판을 이 땅에 쏟아놓는 음료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놓는 기도의 통로, 또 예배의 통로, 금 대접할 때는 사실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통과서를 사람들이 믿기 어렵고 믿기 싫어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한 가지는 친밀감. 그거에 대해서 이미 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인티머시가 있어야지 이 마지막 때 두려움에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은 어떤 면에서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그냥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고 이 심판,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적그리스도마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주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를 통해서 일하고, 오늘 또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이 말씀한 그 키포인트가 결국은 우리는 그냥 마지막에 간신히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동역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아름다운 것이다. 왜냐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우리와 주님의 사는 나라로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야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믿음에 대한 기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그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세상의 악함과 핍박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그 부으심이 그만큼 증가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암흑이 점점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역사함이 더 같이 증가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완전한 충만함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완전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잖아요. 사도행전은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 임했던 종말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또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당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그들이 또 그런 거기에 맞는 핍박을 받고 살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으면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능력, 야 정말 대단했다. 사도 바울이 돌을 맞고 죽은 것처럼 됐는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냥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계시록을 지나고 나면은 그거를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찬양이 나오고 그 감사가 나오고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지나고 나도 똑같은 그런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생각하면 두려움들 때문에 저는 이제 타조가 생각이 나요. 타조가 그런다 그러죠. 뒤에 짐승이 막 쫓아가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머리를 그냥 모래에 탁 박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안전할 줄 알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반응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경의 초림이 89장이라면 재림에 대해서는 150장을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이합에서 150장을 말할 때는 성경 한 장에 반 이상의 장이 마지막 때와 연관이 될 때 그 한 장으로 치거든요. 그렇게 쳐서 150장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청사진을 같이 공부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것이 친밀감과도 연결이 되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반응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숨는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더하고 싶은 것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했는데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또 숨었고 도망갔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순교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게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약속한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마지막 때 사탄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게 할 것이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사실 예수님 사랑했고 나는 예수님 왜 죽겠어요.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해야 했지만 그게 진심이었지만 갑자기 이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의 뜻은 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이 땅에 붓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거룩하고 승리하는 신부로 주님의 신랑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거다. 그래서 24시간 기도 운동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땅에 대부흥과 대추수가 와야 되고 그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순교신앙으로 무장하게 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순교가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것을 그런 순교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쉬지 않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일라이자 선교사님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때는 복음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말씀을 잘 저희들이 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면은 저희들이 이 종말론이란 이름 자체에도요. 이 세상 종말이 없구나,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죽음이 끝인 것처럼. 근데 저희 성도들에게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또 종말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네. 이 시대가 시대의 끝이죠. 맞아요. 또 다른 네. 시대가 열리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시대 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시기 위하셔서 제거해야 되는 악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차원의 깊은 회개 이제 그 차원으로 또 마지막 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데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주제가 한국의 마지막 때 한국의 역할인데요. 사실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기도운동과 사실 기도운동이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운동은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선교운동도 미국 다음으로 네, 저희들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선교를 많이 한 국가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들이 저희들에게 좀 더 하이라이트가 되는지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에 관련돼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은 또 한국 성도들은 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사실 기도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도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우리 기도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한국 분들은 높은 것 같아요. 그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를 깊이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느 정도의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 기도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자 운동을 하다 보니까 기도 운동을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맡아야 되는 역할이 기도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가령에서 60년대 70년대는 저희가 기도했던 것은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친밀감,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존귀함이 그러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치고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친밀감과 기도는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나님에게서는 친밀감이 기도 운동과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놀랍지 않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항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친밀감 이러면 굉장히 재미없고 좀 이렇게 평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한국 분들 기도하면 이렇게 불기도 이렇게 많이 시작해요. 제가 1.5cm, 2cm 잘 모르겠는데 2세가 한국말 잘 못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따라하는 거예요. 불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이제 따라하는데 별로 이렇게 마감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저 친구에게는 기도란 그런 컨셉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것이 아니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저희들이 이제 많은 컨퍼런스를 여기서 주최했잖아요. 근데 여기 한국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 기도실에 앉아 계시면서 여기는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갖고 답답해하시면서 이거 기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몇 번 적지 않은 숫자를 배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운동, 예배운동과 또 친밀감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때의 이기는 능력이 친밀감이라고 강의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돼서 기도와 예배운동의 원동력이 돼서 이 한국교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목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 역할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일라이자 선교사님은 이제 동방과 땅끝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그것이 우리 한국의 역할이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동방 가장 땅끝이라면 우리 한국이 분명하죠. 지리학적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7년도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진 않지만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기도에 이제 소문난 민족이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인구 비례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 가장 짧은 시간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셨고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갖다가 일으켜서 지금 준비하는데 많은 그 영적인 리더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받은 예언들을 계속 들어왔는데 그 예언의 핵심은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위해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K-팝 하고 있어요. 꿈이 K-팝 가수예요. 그래서 노래를 또 특별히 좋아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예배 운동으로 부르고 있고 기도 운동으로 부르고 있고 이 마지막 영적인 그 대추수의 사명자로 우리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자 선교사님의 그런 말씀이 무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나름대로 소명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때에 말씀을 붙들고 사실 예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땅끝이고 동방에 오면 우리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될 수 있고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족이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않겠나.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네.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니엘서 11장 3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지막 때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그 부르심의 자리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신학적으로는 이 엔타임 하면은 마지막 때 그러면 크게 이제 4가지의 학설이 있고 이제 이렇게 막 그것을 제가 처음에 어느 교회 전도사가 됐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4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난 모르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알겠다. 복잡해서 모르겠다. 근데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견해도 많고 학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공부할 필요도 없고 해도 깨닫기가 힘들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의 사명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한국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을 하면 한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세워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이 복음으로 또 이들을 사명으로 세워야 되고 또 친밀함으로 세워야 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선두주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아내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다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가 그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안내를 해주잖아요. 안전벨트로 어떻게 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서 산소 이게 내려온다. 이제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가 있으면은 이제 먼저 아이한테 먼저 주지 말고 먼저 부모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산소호흡기를 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왜 부모 세대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은 마치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먼저 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알아야지만 아는 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이제 더 깊은 계시 가운데 더 깊은 준비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세대를 또 말씀하셨으니까 참 이 다음 세대를 동기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아들이 3명인데 이 자녀들을 사실 동기부여를 잘하면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도 애들이 원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항상 이렇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이크 비클 목사님에게도 어떤 분이 이 기도의 집을 이렇게 24시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시는데 가장 큰 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셨을 때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태프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이 가장 큰 챌린지였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동기부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동기부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친밀감에 근거한 기도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했다라면 사실 그런 것도 할 수 있긴 있지만 지속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신랑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 깊은 그 내면을 우리가 계시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1년, 2년 하다가 불이 꺼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대로 동의하고요. 이제 동기부여 말씀했고, 우리 앤디 목사님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했는데 동의합니다. 제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서 그 결론적으로 적용의 말씀을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 이하의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악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싸우고 때리고 자기 동료들 때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더디오리를 생각했죠. 그래, 더디오리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디오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혹이죠. 주님이 적용하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은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런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또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는 만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환란 통과서를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어떻게 걱정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록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무지에서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무지함이 저희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실제적으로 반응하면서 주님과 같이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마치 내 힘만, 또 내가 가진 자원만 포커스할 때는 그런 것에 주님이 마치 요구하는 게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셨는데 바로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이 땅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종이 가지고 있던 그 주인에 대한 생각이 굳은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충분히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아니면 미니멈만 하는 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라는 잘못된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한 부분만 더 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좀 기도 인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와 또 두려움을 우리가 제거하고 계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집에서 저희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 이제 친밀감과 그다음에 마지막 때와 그다음에 중보, 이것이 우리 핵심 메시지이고, 이 핵심 메시지를 엮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저렇게 핵심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친밀함과 이 마지막 때와 중보가 이게 역동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가령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계시가 오게 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행하시고 사는 일들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때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계시가 열리게 돼요. 친밀해짐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를 하고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와 친밀함과 중보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톱니바퀴 세 개가
같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그런 그렇게 이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처음에 이것에 왔을 때 제가 월요일 날은 산상수훈을 공부했고요. 수요일 날은 나가서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bedtime을 공부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친밀한 중보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목사님에게 제가 이성용 선생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핍박과 환난 생각하면 두렵죠. 그게 두려우니까 미리 겁먹고 미리 아예 공부를 하지 않거나 그것을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다 우리 마음에 수출할 수 있도록 또 다니엘서 11장 33절 말씀처럼 지혜가 있는 자, 깨달음이 있는 자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이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깨달은 만큼 또 다음 사람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원하는 마음, 헌신 또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계시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이 아버지 준미령에 함께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호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공부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신부, 거룩한 신부, 마지막 때 슬기로운 신부가 되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공부할 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아버지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된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친밀함 속에 담대한 순교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충만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도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몇 살이죠? 지금 미국 나이로 만으로 8살, 5살, 3살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도사님이 우리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한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충만한 차원 가운데 체험바 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줌 미팅 가운데 들어오신 분 중에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멸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새로운 회복에 관한 것이다. 이 자녀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하셔서 에덴 동산을 주시기 위하셔서 참된 유업을 주시기 위하셔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는 또한 사랑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이 들어올 때 주님 우리가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들어올 때
동시에 생명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주님 많은 비와 같은 자녀들에게 생기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부모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기가 들어올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생기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다니엘의 세대, 에스더의 세대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특별히 주님 산소 마스크를 그 부모의 세대가 먼저 낄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산소 마스크를 이 시간에 끼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생기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두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떠오르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이라든지 또 그런 방법들이 있으시면 사실 그 공부라는 말씀이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eat the scroll, 너희들 두루마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사실상 그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성경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부분에 가장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그 정보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분의 성품이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이벤트가 어떤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모든 디테일을 다 공부하시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차원으로 내가 이런 자다라고 그런 부분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마지막 때와 친밀감을 같이 풀어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2장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시작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저 개인적인 간증처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목사로서 당연히 성경 그 종말론에 관심이 있고 계시록도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주석을 봤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마다 1번 A 학자 의견, B, C 학자, D 한 10명의 막 학자들, 유명한 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결론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고 한국의 또 유명한 박사님은 저런 말씀하는데 뭐가 진짜 성경적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새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공부, 종말론 공부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없던 현상이에요. 그 종말론 그 계시록 강의가 유튜브에 엄청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저것 보니까 너무 다양하고 다르고 헷갈리는 거예요. 야, 참 어떻게 뭘 보지? 내가 만약에 그냥 평신도라면 야 답답하겠다.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그리고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속에는 또 이단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이단들 강의들이 신천지 강의도 있고 막 여러 이단이 정말로 이단이 한국에 제일 많거든요. 75%가 큰일 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아이오아에 와서 제가 그렇게 종말론 계시록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을 때 주석을 통해서 답답했는데 마이피클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본인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본인도 주석을 수없이 많이 공부했지만 그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해서 정리했고 본인 혼자 이것을 공부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게 하고 함께 공부해가지고 그 학습물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했을 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아이압의 마이피클 목사님의 노트를 추천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한국어 아이압 KC.org에 우리 한국어 파트에 그걸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 노트들을 엔드타임 제가 노트들을.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네, 그거 다 올려놨고 지금 우리가 한국어 웹사이트를 새로 돈을 들여서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너무나 조금 허접해서 여러분한테 권면하기도 그런데 그러나 그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메시지가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엔드타임 관련된 노트를 공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기도와 예배 운동할 때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어떻게 그런 공부하는 친밀감과 마지막 때를 연관해서 또 기도 운동과 연관해서 그런 은혜 받으신 경험들이 있는지 다들 아마도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24장로가 그런 면류관을 이렇게 벗어 던지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부분이 마지막 때 저희 그 교회의 그런 친밀감에 그 아가서의 8장 말씀에 그 여호와의 불이 들어온 자가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특히 요새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은 생각받는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실해야 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꾸지람을 듣는 일도 있을 것이고 주님한테 상급을 받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엔타임에 대해서 알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는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서 이제 메달을 받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 꾸지람을 받는 일도 분명히 많을 건데 하지만 이제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궁일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어서 내가 하나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그거를 100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렇게 저는 엔타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저는 또 제가 엔타임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거에 대해서 깨달아가고 공부해 나갈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때 문제가 생기냐면요. 특히 이제 우리 아예 공동체에 있다 보면요. 이렇게 아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얘기하면은 제가 어느 때는 부끄러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깊이 연구하시고 막 이래서. 그래서 어느 때는 보면은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이성재 목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이성재 목사님들 배워보면 되고 궁금하고 물어보면 되지. 내가 뭘 이렇게 더 해야 될까. 근데 보니까 하나를 깨달아도 내가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내 거가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100을 가르쳐줘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지 않으면 이게 내 거가 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한국 속담에 첫 숟갈에 배부르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엔타임을 공부하는 방법이 뭘까 그랬을 때 조금씩 매일매일 또 정기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책도 있냐면은 그 데이브 슬라이커라는 분이 그 엔타임 심플리파이, 엔타임을 간단하게 설명한 거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보면 오메가 콜스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석 같은 걸 보고 막 이렇게 뭐 신학책을 보고 그러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한 것부터 차근차근 아니면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공부를 해본다든지 요한계시록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어봐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일단 자꾸 익숙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지식도 더 넓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한꺼번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부담감이 돼서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냥 천천히라도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또 목사님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엔타임을 공부하면서 좋은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 같이 그룹으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그룹 공부를 추천하고 싶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이런 노트들을 가지고 공부해 갖고 오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Q&A 서로 궁금한 거 나누고 또 한 번이면 발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나.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 무슨 질문했냐면 지금 친밀함과의 엔타임 관계성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드타임 종말론 또 하나는 친밀함 전혀 다른 주제 갖고 좀 동떨어진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양쪽을 다 공부해 볼 때 이것이 결코 동떨어진 주제가 아니구나 옆에 붙어있는 주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 예수님이 이 엔드타임이라는 것은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날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엔드타임의 모든 내용이 결국은 신랑 예수님이 불타는 사랑으로 신부를 위해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이 자체가 사랑 이야기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일라이자 선교사님이 이것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 이야기 신부는 아름다운 거다 그런 내용을 자꾸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그것이 저에게 감동이 오고 맞다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엔드타임의 내용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따로 공부도 하지만 우리 엔드타임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 결국 또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사실 그 기도와 예배 운동을 저희들의 마지막 그 한국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하프앤볼이라고 여기서 그 여기 기도실에서 하는 그 모델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거문고 그죠? 거문고와 근대죠. 네. 이제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을 영어로는 이제 하프앤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러면 드려지는 게 무엇이냐? 결국은 심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지금 가시다 보면은 중보 세트 같은데 정말 뜨겁게 성령이 충만할 때요. 정말 기도하는 그 하나의 문구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 예언적인 찬양자를 통해서. 근데 그걸 뜨겁게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외치고 그렇게 할 때 정말 불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신부들이 외치면 여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장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기도할 때 불이 정말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출이 되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핍박할 때 구출이 된다면 정말 이것이 복음이겠구나. 마지막 때 친밀감에 근거한 파수꾼들이 헵시바 같은 자들이 62장의 이사에서 62장의 신부들이 헵시바의 신부들이 부르짖었을 때 63장이 이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63장 이사에서 63장에 나오기 전에 이사에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을 깊이 묵상한 신부들이 중보한다면 63장이 풀어져서 에덴 동산을 펼쳐지는 그런 새 시대로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의 그런 천상의 예배가 이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때의 기도 예배 운동이 신부의 운동과 마지막 때 운동이 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디스커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 알아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계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오늘